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주에 포도나무 꿈을 꾸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위 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들어가 그들의 근심을 헤아리고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런 긍정의 꿈 해석을 보고서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도 해석해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꾼 꿈은 흰떡 세 광주리를 이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3일 후에 높은 장대에 그의 목이 매달려 죽는 사망의 꿈이었다라고 요셉은 거침없이 서슴없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는 초시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새 광주리 위에 흰떡이 담겨있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우리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남자였을 것인데 남자 머리에 세 광주리가 놓여 있다. 거기에는 떡이 담겨 있다. 애굽의 문화를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애굽에서는 여자가 그런 수단으로 물건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물건을 운반할 때 머리에 이어서 나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여성들은 머리에 이지 않고요, 여성들은 어깨에 메고 다닌다. 우리와는 정반대이죠. 왜냐하면 애굽의 여인들은 머리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미는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되기에 머리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세 광주리 위에 흰떡이 놓여 있다, 흰떡 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이 흰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인데,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일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을 주는 이유에서 주는 떡이래요. 이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서 꾼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축복 자체이다, 생명 자체이다, 구원 자체이다,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흰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흰떡 꿈이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흰떡을 꾼 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흰떡을 새가 먹도록 방치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흰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흰떡. 여기서 히브리어로 흰떡을 호리라고 그래요. 호리는 전혀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 순수,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새 광주리 위에 놓여있는 흰떡을 상징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근거해서 볼 때 그가 부활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부터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생명으로, 영원으로 작동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일 것인데, 이 떡이 불순물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은 그 순수함이다, 정결함이다, 거룩함이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죠.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불순물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는 청결 자체이고 순수 자체이고 거룩 자체이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너희 인생의 제약을 극복하고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 영생의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여러분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그 박동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떡 굽는 관원장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흰떡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새로운 세계를 그려낼 생명의 주인공인, 구원의 주인공인, 영생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눈을 감아도 여러분에게 흰떡 꿈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흰떡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흰떡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흰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이 내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여타의 절망, 좌절, 괴로움, 고통 다 사라지고 아픔도 치료가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과 연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세상의 흐름이 죽어질 때 십자가의 작동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발동되어 부활의 영성으로 성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여러분 속에 작동하기만 하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절망과 좌절을 다 산산조각 내 흐트러지게 하시고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될 때 그 생명의 떡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나 삶의 모든 주장의 결정권자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버겁습니까? 힘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프십니까? 절망이십니까? 가능성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하고 거룩한 흰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떡이 여러분 속에 작동할 때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너희의 삶의 중심에 서 있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너희의 삶을 주장하게 하고 너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비춰주신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입니다. 여기서 흰 떡은 생명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 근거도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밝혔습니다. 흰떡 꿈을 꾼 자체는 잘못된 꿈이 아니라 나쁜 꿈이 아니라 그 떡 굽는 관원장에게 가능성을 주었고 연약한 부분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희망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광주리에 이 떡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에 읽어보니 바로에게 드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광주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과자 종류와 이 다양한 케이크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인위적인 조작이 가미된 사람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새 광주리 위에 흰떡과 흰떡 주변에 다양한 과자와 다양한 케이크, 다양한 빵이 놓여 있었는데 오늘 떡 굽는 관원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흰떡에게 그의 시선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자와 케이크 등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그것들을 새들이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흰떡을 쪼아 먹은 것이 아니에요. 과자, 다양한 구운 음식을 새들이 쪼아 먹은 거예요. 그럴 때 그 흰떡이 흰떡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의 가슴에 품고 구원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예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현혹하는 수많은 다양한 각양각색의 컬러풀한 과자와 세상의 흐름이 인위적인 조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이 흰 떡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에게 주목되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다양한 과자에 쏠리고 있을 때 새가 와서 그 과자와 떡을 쪼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흰떡 꿈을 꾼 것은 예수 생명을 꾼 꿈이기에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가능성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뀌어내는 축복인데 불구하고 그 떡을 간직하지 못하고 보존하지 못했다는데 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왔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중심이 되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가능성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생명 자체이신 흰떡에 주목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조작인 세계의 흐름에 우리가 집착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제한된 세계 속에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어둠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준 축복, 재물, 또 명예, 또 사회적 지위, 소원경교회 성도가 되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그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이신 말씀이 내 삶의 한복판의 중심에 서 있어서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있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인 구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내가 외면하게 될 때 여지없이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어디로? 다양한 과자를 주목하게 하고 그 흰떡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생명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어두움 세력이 우리의 허점을 찾아서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우리를 뒤흔들어 놓아 우리의 시선을 흰떡에서 다양한 과자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빈틈을 찾아서 우리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자가 있는데 그가 사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탄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찾아내기 위해서 흰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삶이라면 그것은 여지없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입니다.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작동되어 능력이 있는 역동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여러분 삶에 역동적이고 활동성이 있는 생생한 능력의 하늘나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이어야 한다 입니다. 3일의 비밀. 오늘 읽은 말씀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입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 포도나무 꿈을 꾸었을 때도 포도나무 가지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는 3일이라. 동일한 해석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죽음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지속해서 머물러 계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생명의 원천을 만들어내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3일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3일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어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절망과 좌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으로 해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3일의 비밀을 여러분 인생의 기쁨으로 간직하고 세상에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이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질병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영생, 구원,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비밀을 세상에 공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